오늘 좀 여러분들 색다른 기도를 하는 바람에 조금 얼떨떨 하셨죠? 네, 하시네. 그런 기도 제목은 또 처음 여러분들 들어보셔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영적 실체는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거, 뭐,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또 문화, 모든 면에까지 역시 걔들의 어두운 기운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좀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는 좀 느끼죠? 근데 그것만 느끼면 곤란하거든요? 그 어둠의 기운을 느꼈으면 동시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의 권세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느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트럼프 개혁 돌풍이 그거 되겠죠.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평화지향, 전쟁 억제지향, 그리고 상생지향, 이런 어떤 힘이 한국을 통해서 자꾸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있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인간들끼리의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군사적인 작용 또는 경제적인 활동,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으로만 느낀다고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진정한 빛을. 이 시대를 비추는 진정한 등불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정치 현상, 문화 현상, 군사적인 현상,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선악의 대결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아유, 이렇게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이 별로 없는데, 예. 모든 교회가 지금 현재 이거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르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표현은 하는데 영적인 자라남의 수준으로 보면 너무 유약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대로 올바르게 얘기한 거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 괴물입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미치광이에요. 뭐 우리 쉽게 뭐 사이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해가면서 그런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신사 노릇을, 숙녀 노릇을 멋있게 하는데 실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악마성이 깃들이고 있잖아요. 가장 착하고 가장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척 하는데 속에서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모든 착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런 악마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가로서 독재자로서 제 멋대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북한 평양 권력 실세가 그런 거고 베이징의 권력 실세가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치를 하는 것도 또 우리 눈으로 봐요.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마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신앙 자유가 있는 사회라는 한국 내부에서 그런 식의 소시오패스 내지는 사이코패스, 이런 인간들이 그냥 멋진 옷 입고 신사 노릇하고 사업 잘하고 정치가 노릇 멋있게 하는데 속에서는 그런 악마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속이면서 악한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회조차도
전부 썩은 사회가 되고 소돔 사회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그분이 이기고 있고 그분이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정의의 질서를 통해서 그 악마같이 나와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착한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불칼로 진짜 징계를 내리고 막 척결을 하는 엄청난 역사가 눈에 또 보이는 거야, 그게. 오히려 이쪽에서 볼 때는 그 보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 인간들이 진짜 불쌍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게 내리는 거예요. 그게 또한 느껴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느낌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 특징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이 인간 괴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는 그 확실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진짜로. 북한 현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거죠. 제가 왜 지금 이 교회 일부분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미숙하다, 그래서 이거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왜 했느냐면, 악은 악으로서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와 정의의 질서가 또 이루어지면서 정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무서워요.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기도 하고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모든 선을 억압하고 그냥 잡아 누르고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자꾸 눈에 띌 뿐이지 이거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소망하니까,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악이 이기는 것만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환한 웃음이 느껴지기보다도 악마적인 나를 향한 비웃음이 먼저 내 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환히 웃으면서 너는 저런 악마 같은 거 다 이기고 있다, 이것이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건 없어요. 그런 믿음 자체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건 미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공포감으로 묶어놓습니다. 주님,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두려워요? 불안이 안 쫓깁니까? 그럼 벌써 악에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큰 개가 막 왕왕하고 물으려고 막 달라들어요. 이빨 내놓고. 그럼 애기가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서는 애를 번쩍 안았다고. 그리고 아빠 발길에다 그 개를 갖다가 이빨을 팍 차버리고 깨갱하고 달아났다고 지금. 근데 애기는 말이죠, 깨갱하는 소리도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빠가 번쩍 안는데 아빠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아주는 줄은 모르고 더 무서운 것이 와서 자기를 갖다 꽉 끌어잡는 줄 알아서 으악 하고 더 놀라면서 아빠를 막 두들겨 패면서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애기를 꽉 끌어안고 아가 아빠야 아빠.
저 개 봐라, 저 쫓겨난다. 그제서 아빠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빠야 하고서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쳤어. 아빠가 웃고 바라보거든. 그제야 애가 안심하고서는 아이 아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씨 하고서 이제 아빠를 탓해 이제. 그 아빠는 그래 미안하다. 아유 그래. 물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미숙한 적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수준에 있는 거 저 인정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숙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믿는다는 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나로 하여금 무조건 믿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질문을 하게 해요. 내가 왜 이 악마의 비웃음은 자꾸 보이고 하나님께서 환히 웃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웃음은 왜 안 보이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기가 막혀요. 그 질문을 내가 하는 순간 그 질문의 빛이 악마를 무섭게 떨게 해요.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악한 영의 기운에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심리를 조정해서 자기한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종교가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무조건 믿어. 뭘 묻지 마. 아니, 묻지 마. 무조건 믿어가 어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공포감만 더 키우고 그 불안만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정직한 질문이 하나 딱 던져지잖아요? 그게 불칼이 됩니다. 나는요, 그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 악마가 나에게 관심 갖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나한테 관심이 깊고 예수님의 나에 대한 뜨거운 심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목소리가 내 귀에 왜 안 들려요? 어디 있어요? 이러라니까. 그러라니까요. 여러분들 악한 영, 소시오패스 같고 사이코패스 같은 것이 징글맞게 와서 나를 비웃으면서 나를 갖다 사정없이 내치면서 무섭게 하면서 슬슬 나를 갖다 노예처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까지 그놈 얼굴 볼 거 없어. 문재인 얼굴 볼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거 볼 거 없다니까. 이재명 따위가 감옥 가기 전에 의시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정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런 연구 왜 그거 하고 있어 자꾸. 아이고 저놈은 저짓 하고 있네.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어디 뭐야 이거 우리나라 이게 저것도 못 잡아놓고 윤석열 뭐해. 그런 식의 불평에 잡혀있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당장 물어보세요. 주님 저것들 왜 안 잡아놓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발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로 들어간 거 있지? 누가 안내했나 보니까 황교안이 했거든. 그 사람 자칭 전도사라고 자칭 선교사라고 하고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문재인을 데리고 나온 안내자야. 박근혜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따지고 보니까 황교안이 문제가 되는 거야. 황교안이 문제가, 주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죠?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황교안의 문제를 황교안을 위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말도 못하는 어리석음 있죠? 잘못된 기대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도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황교안 그 사람의 선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과 겁을 냈던 부분과 미혹에 넘어갔던 부분과 악한 부분이 이제 환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황교안 그 사람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보려고도 않을 거고 뭐 내 목소리 들리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런 걸 황교안에 대해서 파악했어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짓고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황교안 그 사람을 이제 나를 알게 했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옳은 것 같네요. 여기 이거는 비굴해서 겁나가지고 저들과 타협을 했네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양심과 타협을 해가지고 양심을 파괴했네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의 의처럼 꾸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요.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보면은 드디어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무서울 거예요. 황교안이 안 무서우면요, 문재인이 안 무섭다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건 없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질문하세요. 정직한 올바른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가 옵니다. 그 질문을 하려면 무척 어려워요. 지금 나를 비웃는 자 앞에서 그 비웃는 자를 향한 그 저항의식 있죠. 이것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질문이 안 나오거든. 왜냐? 저항의식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요, 그 비웃는 자가 두려워져요. 두려움에 매기 시작하면 이제 더더구나 이제 질문은 더 오리무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장판에서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국가 민족의 문제와 부딪힐 때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는 내 저항의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은 이러한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모자란 적그리스도 의식, 미숙한 적그리스도 의식, 그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포감을 이기지 못한 잘못된 적그리스도 의식,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올바른 정의의 깨달음을 향해서 백성들을 끌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 왕의 행동과 이세벨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정보원을 보내고 어디에 숨어 있는가 아닌가 하고 산지사방으로 풀어놓고 자기를 찾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들어가고 들판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홀로 굶주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에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합이 이러한 악한 짓을 하는 거, 저 사람이 반쯤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부인을 갖다 맞이하더니 완전히 이제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우상 숭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이
백성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자비를 베풀기 위한 그러한 경제정책이라든가, 또 이 백성들한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주고, 이런 것도 잘 해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하는 짓 보니까 아닙니다. 자기 영웅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영향력 키우기 위해서 악독하고 더러운 나라와 야합을 하고, 악한 전쟁을 꾸미고, 악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더라도 선한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속이면서 더러운 무역도 또 구멍을 뚫고, 그 짓 할 때마다 보면 이세벨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 통치라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인 선을 위해서 한다고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라는 거 그게 아닌데. 정치라는 건 원래 천사의 날개도 달고 있고 악마의 날개도 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세벨은 또 그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 아합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강한 나라가 됐는가. 이걸 가지고 이세벨이 또 의시되고 또 떠드는 거야. 아합은 그걸 보고, 그랬나?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서는 이거 도무지 이 이스라엘의 국위를 갖다 떨칠 수가 없겠네. 제법 자기가 이스라엘의 국위를 떨치는 영웅인 척 하면서 말이죠. 아합을 이세벨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혼합 종교 비슷한 상태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게 미워지는 게 있어. 끊임없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한마디씩 폭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면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한마디씩 하는데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근데 백성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게 생겼어. 눈치 보고서는 이제 슬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때는 비밀리에 군대를 보낸다든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적당히 그거 하나 없애는 거, 그거 일도 아닌데 왜 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몰래 잡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앞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엘리야조차도 너무 이 악한 자한테 눌리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오직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제 버릴 겁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너무 아합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이세벨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갔느냐?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좌절감과 공포감 있죠? 거기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그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시키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옆을 따라가면서, 아니 하나님은 공정무사하시고 하나님은 억울하게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의인을 억울하게 같이 묻어서 죽게 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럼 소돔에 의인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 그냥 파묻어서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이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어찌 의인 100인을 함께 거기 있다고 하면 그들을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진 거야, 안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0명 있다면 40명 있다면 이렇게 갔잖아요.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구사하시다면 40명 그냥 죽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인해서 소돔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30명. 그럼 30명 그 사람들만이라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다. 정의의 심판의 왕이십니다. 착한 사람을 악한 자와 더불어서 억울하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 질문. 엘리야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은 그 각오를 붙일 때에 가슴 속에서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의로운 종들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벌어져야 되는 거,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질문을 원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악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악을 심판하는 불칼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의의를 이루기 위한 질문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내가 질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의의를 내가 가슴속에 품고 책임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브라함아, 그러면 너 어떡할래? 의인 백인 있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인 백인이 있어가지고 소돔이 저렇게 멸망하게 생겼어 지금. 근데 그 백인 때문에 그 소돔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치자. 백인 때문에. 그런데 백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더니 죄는 더 무성해졌어. 그래서 백인조차도 더 썩어가고 백인조차도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그거 좋으냐? 너 백인 때문에 나한테 기도했는데 너 나한테 뭐 줄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질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제가 300명밖에 없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건지기 위해서 제가 게릴라 부대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나 죽을 각오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 100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100명을 통해서 소돔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죽음으로써 맞서서라도 일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이 좀 시원찮으네. 이 각오를 아브라함이 했을 때, 그럼 됐어. 그럼 내 100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너 그럼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이것이 엘리야도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황교안도 안 두렵고 문재인도 안 두렵고 그들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도 안 두렵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평양을 갖다가 평화롭게 평정하는 거 있죠? 이런 의의 대군이 일어나서 전쟁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의의 권위로다가 평양의 모든 더럽고 추잡한 권력을 갖다 팍싹 다 뭉그러뜨리는 거. 예? 이럴 정도가 의의 권위가 이 백성들이 뛰어나게 일어서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평양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그 못난 북한의 백성들이 그거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그냥 아무 반항도 못하고 질질거리고 있는 거, 아이고 저 거지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통일했다가 내 돈 다 쓰고 나도 가난하게 살아. 나 싫어.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평양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뭘 또 안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지지, 그러면은.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평양에 있는 우리 동포들, 나도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뭐 내가 이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한 점수를 하나님한테 땄다, 그 소리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그럴지라도 아직도 나도 모자라요. 예. 사실 저 김정은의 저 모습이 뭐 무섭지는 않죠. 무섭지는 않은데 그 미치광이 같은 모습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거기 뭉개고 앉아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미워 죽겠어, 솔직하게 말이지. 아유, 저것들 좀 뭐 빨리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나? 무슨 벌레 좀 치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내한테 없느냐 할 때 사실 있거든. 김주혜라는 그 어린애 있잖아요. 그 사실 불쌍하거든, 그런 애는. 근데 하나도 불쌍한 마음보다도 어떻게 저런 것까지 나와서 이 백성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가. 아이고, 이건 참 아닌데. 이 생각부터 먼저 그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여자가 나와서 그 둥둥 떠가지고 권력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독한 칼부림하면서 저들끼리. 이 꼬락선을 보는 건 이게 그냥 막 못 견디겠어, 아주야. 그래서 하나님, 독촉만, 하나님, 저것들 그냥 둘 겁니까, 주님? 아이고, 주님, 저것들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때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기도라도 제대로 해봐. 주님, 저 기도하거든요. 너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도 들을 만한 소리는 없더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주애가 불쌍하지 않냐? 미치광이 김정은이 불쌍하지 않냐? 걔들이 권세가 있어서 평양 권력을 실세 노릇을 하는 거냐, 그게? 평양에 무슨 권력 실세가 있기는 한 거냐? 실세다운 실세도 없는데, 미치광이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왜 평양을 갖다가 아직도 정의의 군대가 갈 수가 없단 말이냐? 아직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너부터, 기도한다는 너부터.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평양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내 백성들, 그들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처절한 공포감, 그걸 인해서 내 자식이 그 꼴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네가 울어줘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가서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뭐든지 해야겠구나, 이 각오를 해야 내가 평양 모든 통치권자의 자리들 갖다가 싹 정리해서 너희들한테 넘겨줄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현재 평양은요, 전쟁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못해요, 저들은. 그런데 왜, 뭐가 무서워서 사실 빈자리나 다름없는 그 평양의 자리를 이쪽에서 뭐가 무서워서 못 가고, 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왜 이꼴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평양을 향한 영적인 잘못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딥스테이트 악마 세력은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의 질문을 못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해타산이 있죠.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너 이해타산에 따라서 요거 하고 싶은데 너 못하지. 너 못하지. 니까지 뭐해. 나를 이겨? 꼴값하네. 이 악마들은요, 그런 식의 심리적인 조정을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의로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최면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의 질문을 정직하게들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사죄를 하고 구원해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내가 의로운 질문을 하고 의의 질서를 되찾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닫고 그걸 책임지고 하기로 작정한 다음에 보혈의 은총의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무 때나 그냥 보혈의 은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의의 심판을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없이 누구를 용서를 해요? 지금 나한테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 앞에. 예? 근데 이 강도질 하는 자가 내 앞에 절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바쳤다고 나한테 얘기해봐. 그리고 남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네 딸 내가 살려줄게. 강도가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 불쌍한 강도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다가 오늘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었고 당신이 차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바쳤습니다. 예, 내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주님, 이 강도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인해서 꼭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아무런 정의의 증언도 안 하고 정의의 질문도 안 하고 정의로운 따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나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강도 편을 들어줬어. 그랬다고 해서 그 딸을 갖다가 이 사람 말대로 살려줄까요? 강도가? 지가 편리하지 않으면, 지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딸을 살려줄 거예요? 아니죠. 이 딸은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 딸 해방시키면 이 아비가 이제는 확 하고 이거 강도다 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원래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갖다가 정말로 적용해서 제대로 강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내 딸을 네 말대로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내가 해도 너는 네 마음대로 내 딸을 조종할 거고, 내 딸을 내가 정의를 증언하고 네가 악하다고 하는 강도라고 하는 걸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 너는 내 딸을 네 마음대로 조종할 거다. 그러므로 내 딸을 네가 악하게 조종하는 그것 자체가 너의 죄악이요, 너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래, 내 딸을 갖다 네가 유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자. 오늘 내가 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네가 죽인다고 하자. 내 딸과 나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정의의 법칙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너 강도한테 강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거, 그걸 사람들 가슴에 남겨놓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이제 징벌 순서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이 있다. 네가 오늘 갔다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강도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내 딸을 풀어줘. 그러면 이미 나를 협박하고 내 딸을 잡아놓은 거 그 자체가 이미 죄지만은 내 이 말을 듣고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 딸을 내주고 나를 너한테도 풀어준다면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는 갈 수 있어. 그것도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마음이 될 때 네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괜히 내 말 안 듣고 딴짓했다가는 너한테 손해가 갈 것 같아서 모든 걸 풀어놓고 네가 도망칠 궁리를 하고 내 딸과 나를 놓아준다고 하면은 너 용서 못 받아. 그것도 아니야. 네 잘못을 네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때 네가 용서받을 수 있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수준의 정의의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이 굳건한 의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증언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제야 엘리야가 그런 각오를 했을 때 세상에 그 7,000명이나 되는 악한 악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나 되는 올바른 의인들의 기도가 눈에 띄었고 그 사람들도 눈에 보였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평양에 권력 실세가 없다시피 텅 빈 미치광이들만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인데 왜 지금 건들지도 못하고 눈치만 봐야 되고 또 무슨 일이 그 평양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겁이 더럭더럭 나는 이 상황이 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영이 지금 최면당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전부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의의 질문 있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정의의 질문을 할 때는요. 내가 이 질문을 한 거에 딱 맞는 내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행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100명 의인이 있으면은 그래서 100명 의인 때문에 소돔을 살려주면 너 어떡할 거야? 예, 제가 가서 소돔을 회개할 수 있도록 100명 의인과 노력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딱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의인 10명도 없는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그 사람도 보니까 별로 의인도 아니었대, 보니까. 살아난 다음에도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롯이 그 소돔의 풍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볼 때 롯조차도 살려둘 만한 의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의 식구를 갖다 살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의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내 부족함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자들이 두려워지질 않아요. 악한 자들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소리를 불칼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불칼에 의해서 얻어맞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살릴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불칼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받게 하고 세상에 정의가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이 저 바벨론에서 참 연약한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도대체 될 일이 아니야. 하다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너는 각오하고 이쪽으로 왔다. 바벨론에 있으면은 그래도 다니엘 선지자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우선 좀 네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쪽으로 왔어. 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신앙과 율법을 갖다가 온 세상에 바르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일어났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네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 각오를 했은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처음 보면은 작은 일 같고 부족한 일 같고 못난 이들이 괜히 돌 모아서 건물 짓는 척하고 하는 우스운 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네가 시작한 이 일을 갖다가 반드시 완성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시작한 사람들, 그것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고 아무리 작은 일 같고 아무리 조그마한 봉사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의를 이루는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돈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충분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의를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여호와의 의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지으려고 하는 연약한 건축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연약한 건축자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의로운 자녀들이 의를 바르게 책임지는 법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를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질문을 먼저 나 자신에게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이 귀한 자녀들이 자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살리게 되고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살리게 되며 온 세계 사람들한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권세를 전할 수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 자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걷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